빡빡한 영국의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예, 많이 걸어가지고요. 예, 계속해서 스마트폰에 당신의 최고 걸음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또 이틀 있다가 당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예, 그런 기록이 자꾸 떠서 한편으로 기분이 좋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체중을 재니까 그대로예요.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는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은 늘었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했는데 어찌됐건 아직 컨디션이 정상은 아닙니다. 눈도 좀 많이 부어 있고 그럼에도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인지 다시 한번 한 주간 제가 강단을 비웠지만 많이 생각하고 또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이 강단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역의 순간마다 어떤 모멘텀을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에 어떤 의미 있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번 방문도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저도 좀 너무 많은 걸 보고 와가지고 좀 정리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좀 유의미한 것 우리에게 조금 더 우리 앞으로의 방향과 사역에 더 유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의미 있는 사역들, 의미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뭔가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배울 게 있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맨날 내가 잔소리하고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혼을 내는 아이들일지라도 사실 그들에게서 우리가 심지어 배울 게 있어요.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가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긍정적인 부분에 배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교훈을 따라 우리가 깨닫고 배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훈받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 숙명이 있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저런 아버지 모습은 내가 따라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은 나의 모습을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런 모습을 내가 반복하고 있더라. 또 딸들도 마찬가지. 엄마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죠.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내 그 회복되지 못한 내 마음의 깊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내 자녀들에게 또다시 그 아픈 상처를 대물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장면 아닙니까? 불과 몇 주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흉년이 들었었어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도 흉년이 오는가?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흉년과 이삭 때 이삭이 겪었던 그 흉년에 대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처의 방법이 일편 비슷하지만 그러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이삭이
물론 아브라함도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 좋지 못한 모습을 극복하는 그 신앙의 극복기가 오늘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26장의 과정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순간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흉년 때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 땅이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랄이라는 곳에 멈춥니다. 블레셋 땅에 멈춰요. 그 블레셋 땅도 사실은 가나안 땅과 인근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형편이 좋지가 않아요. 흉년 그대로예요. 땅이 쪽쪽쪽쪽 갈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입술로는 그것을 고백하지만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할 때, 무언가를 떠날 때, 무언가를 들어올 때, 무언가를 나갈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도대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법은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언제 묻죠? 정말 내가 절박해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내가 코너까지 몰릴 때는 몰리지 않으면 우리는 묻지 않아요. 좀처럼 묻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을 완전히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그랄이라고 하는 것 역시 흉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조금 더 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비옥한 나일강의 그 흉년지대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년에 지난번에도 지지난주죠 살펴봤지만 그래서 오직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할 때 그 종에게 말하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죠? 데리고 가지 마라 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할 숙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어요. 근데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각대로 우리 멋대로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지 우리가 몰라요. 이런 면에서 이삭은 그 흉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흉년을 극복해 갑니다. 아버지를 뛰어넘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블레셋의 그 그랄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 창세기 2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집트로 가지 않고 네가 그 땅에 거하여 순종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하는 그 손대는 모든 것마다 다 잘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비옥한 이집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조건은 그냥 조건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 조건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자꾸 방황하는 이유, 또는 우리가 자꾸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한계, 나의 연약함,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부딪혀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인생의 진정한 한계를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내 인생에 무언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내놓고 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네요. 내 방법만으로는 안 되네요. 내 노력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네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한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진정한 인정과 신앙의 고백은 그냥 허공에 던져진 말일 뿐이에요. 이삭은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기근이 가득한 그 땅에서도 얼마든지 곡식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두는 곡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그가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날이 갈수록 이삭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연약할 때는 내가 도와줄 마음이 있었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처음에는 그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오히려 이삭의 가정을 도와주죠. 보호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삭이 점점 부하게 되고 점점 잘 되게 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바깥에서 온 사람이 안으로 왔는데 우리는 그렇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거나 영국의 브렉시트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통과되거나 하는 게 다 결국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적어도 영국의 그 기독교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시리아 난민을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굉장히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왜 미안하다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미안하다고 할까요? 자기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점점 형통해가는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이삭을 따라 하면 될 텐데 그것은 하기 싫고, 결국은 그들이 한 짓은 무슨 짓이냐면 이삭이 파놓아서 이삭이 살고 있는 그의 생명의 터전인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살고 도망가겠지. 얼마나 비열한 짓입니까? 가축에 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떠나고 말 거야. 결국은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하는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하는 그런 광경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갔는데 결국 떠돌이하는 신세가 된 이 이삭이 옛날 아브라함이 팠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 셈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지 그가 파는 셈마다 계속해서 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셈이 나올 때마다 그 블레셋 그날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우리 거였어. 에색, 신나, 르호봇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삭이 취한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하면 양보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있나? 양보할 걸 양보해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양보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양보하는 이 이삭의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관으로서 과연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좀 자리를 잘 못 잡았다는 생각이 요새는 좀 듭니다.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싸우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인지, 분쟁하는 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분쟁하는 곳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신뢰할 만한 신뢰를 가진 자들로서 그들 사이에서 평화주의자가 되어 중재하는 중재자가 될 것인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이 땅의 교회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 어떤 위치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그런 대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나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얘기하고 그들에게 어떤 순간인가 화해를 얘기하고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한다 한들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공관병 사건이 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다면서요.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갑질을 하면서 주일날은 그들을 꼭 오히려 가기 싫어하는 그들을 강제로 교회에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혹은 싸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피스메이커요, 중재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를 힘입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은 손해볼 수 있어요. 많은 것 우리가 속상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없는 것들 양보해야 할 때 우리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을 곡해할 때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삭이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이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교회로서 나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를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선 가치를 향한 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삶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두어 번 드린 것 같은데 광야에서 물이란 결국 생명이고 그 생명의 그 중요한 근원을 물을 빼앗긴 그 이삭에게는 굉장히 낙심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샘을 찾고 우물을 파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패배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그것을 또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마라토너인 미카엘 에크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엽기적인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경기 도중에 큰 거를 하고 말았어요. 속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지 여러분 저 사진에는 지금 잘 안 나옵니다만 저 사진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쪽에 묻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경기를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장 황당하고 엽기적인 사건일 뻔했는데 오히려 그가 이 상황 속에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사건으로 오히려 반대로 해석되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창피해서 경기를 그만두고 싶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실수한 것보다 경기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치스럽고 훨씬 더 후회가 남을 것 같아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일들, 그런 사건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오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 황당한 사건,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실수의 상황들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그런 상황이야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사건이야말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요새 제가 열심히 커피를 드립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 너무 기분 좋게 잘 내려질 때도 있지만 원하는 대로 원이 그려지지 않거나 실수를 했을 때가 있어요. 중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다. 에이 망쳤다. 에이 그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어느 정도의 커피 맛이 나옵니다.
이삭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은 저 스웨덴 마라토너인 미카엘 에크발이 경기 중에 큰 실수를 하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듭해서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또 빼앗겼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이삭의 삶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를 다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삭을 더 이상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친히 찾아와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선 가치를 향한 헌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태도와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절망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뛰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가치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이 한국 사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 저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 그 가치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과정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그 과정은 너무나도 아픈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형태를 위해서 발가벗겨진 채 나무에 달려 죽을 때까지 꿈틀거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고통에도, 그런 고통이 자신에게 올 것을 아심에도,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 지지 않으신 예수님,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고난을 넘어 바라보셨던 참된 가치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결국 모든 인류를 위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사역 나눌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린벨트 축제에 런던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인 캐터링이라는 지역으로 차를 타고 갔어요. 렌트를 너무 작은 걸 해가지고 도요타 아리우스인가 뭐 처음 오는 소형차였는데 거기 5명이 타고 트렁크까지 실으려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를 안고 가방을 안고 그 좁은 차 안에서 그런 과정을 가서 그린벨트 축제에 2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거의 다 백인 기독교인이고 동양인은 딱 우리 5명이 유일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40년이 넘게 그 축제가 이어져 왔어요. 아예 그 축제 안내문에 보면 여러분 장화를 신고 오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비가 안 온 날이 거의 한 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물이 그냥 흥건하게 젖어 있으니까. 근데 올해 비가 안 왔어요. 기적적으로 안 왔는데 40년이 넘게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최근 몇 년까지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저스티스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제는 커먼 굿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나도 당신도 아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와 아픔을 우리가 공공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의 관점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포용할 것인가. 그 표현이 include라는 표현이 안 써 있고 embrace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냥 너도 있고 너도 있고, 그래 우리 그냥 그렇게 살자, 그냥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자 정도가 아니라, 저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포용하면서, 저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녹아져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고, 자신들이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것이 그 축제의 한결같은 주제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즐기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교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광경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포용과 그를 위한 헌신,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 그것이 영국 기독교 그린베스 축제 현장에서 바라본 광경이었고 감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가치들은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내게 손해를 가져올 만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헌신시켜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명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남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새는 분당복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가 쌍둥이에요. 비슷해요. 강남복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고 돈을 벌 테니 선교는 교회가 알아서 하십시오. 선교는 사역자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선교는 당신들의 몫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든, 어떤 삶의 성취를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 여러분들은, 교회는 타치하지 마십시오 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적당히 면죄부를 주는 게 강남복음이에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적인 삶을 위해, 가치를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모든 과정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양보하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결론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속상하지만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해자요 중재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 하나님 자신들에게 주신 그 가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섬기고 포용하고 섬기는 삶을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허락하신 가치를 위해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